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런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길이 안 보였는데 기도 끝에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은 또 분명 또렷하게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또 무거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놀라운 역사로 동행하시고 늘 행하셨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절에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이 사역을 해왔지만 코로나 시절에 정말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길이 없다. 길을 만들며 가야 된다라는 그 위로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위로는 되진 않았지만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길이 될 것이다. 나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며 그 코로나 시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방법은 보이지 않는데 늘 계속해서 기도할 뿐이었는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와 또 좋은 방법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들을 잘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부서 행사를 준비할 때에 또 그것들을 참고해서 또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베푸셨던 은혜를 통하여서 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놀라웠던 것들은 교회를 그동안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또 참여도도 늘어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와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행사를 마친 주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 교육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진행이 되었고 또 어떻게 마쳤는지를 제 SNS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피곤하여 쉬고 싶은 그 주일 저녁 밤이었지만 이것을 기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것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날들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요즘에도 이렇게 가끔씩 켜다 보면 과거에 이제 적었던 글들이 나오는데 아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푸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도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과거의 경험들을 과거의 감사로 또 과거의 경험으로 끝내선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오늘의 자리로 다시금 가지고 와서 되새기고 또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또 앞으로도 우리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방향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언덕까지 범람했을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물로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발이 담겼을 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 발이 담겼는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그 언약궤를 맨 마지막에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잠겨서 또 어느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그 물이 흘러내렸던 물이 멈추고 또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강의 한가운데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돌 12개를 택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오늘 돌을 들고 오라고 하실까요? 강을 건넌 것도 벅찬 사건이고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돌까지 짊어지고 오라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은혜의 순간, 이 기적의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이 단지 그땐 그랬지 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돌을 짊어지고 와서 이 진영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 돌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기념이 되리라. 너희 자손이 묻거든 말하라. 이 돌들은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품은 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언어가 되는 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그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고 오늘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충분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묵상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강을 건넌 날을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감사로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병실에 눈을 감으며 기도했던 그 순간, 또 통장의 잔고가 0원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 회복 불가능했던 그 인간관계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 관계가 다시 풀렸고 회복됐던 순간, 또 포기하고 싶었던 교회 사역들을 끝까지 다시금 붙잡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 순간,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순간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돌을 세우라, 자녀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에 돌 하나를 길갈에 세우는 그 돌 하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세우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한 후에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우리의 손글씨로 직접 수첩의 일기장에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해 보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바로 그 기념비를 세우는, 돌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무슨 뜻이냐고 그들이 물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때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도우셨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마른 강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 하나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감사의 돌, 믿음의 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고백의 돌을 세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나 혼자만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며 제 마음 가운데 돌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